인사하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.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. 이 앞에 있던 요 창 하나 없어졌는데 조금 낯설은 것 같아요. 그러죠. 전에는 이렇게 막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편안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조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벽을 허무는 게 어렵죠.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이 저항 그거를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 반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지지해주는 또 그 선이 있죠. 근데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모든 관계가. 자, 오늘은 이 제목이 주보에 보면 따뜻한 동행입니다.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실 줄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러죠? 그래서 제목을 늘 설교하려면 제목을 몇 번씩 이제 바꾸는데, 처음에는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? 그렇게도 해봤다가,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? 근데 그거는 좋긴 좋은데, 식순에 제목 이제 우리 이 식순에 쓰려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힘들어요. 이 제목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월요일 날 교구 교화협의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교구 교화협의회를 갔는데 서울 교구 슬로건이 사실은 뭐 2년 전에 벌써 횟수를 3년 전에 그때부터 봤는데 뭐 그때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체와 대상 얘기할 때 그때는 내가 그 동행이란 말이 있어도 그냥 있나 보다 그 정도 하니까 그것이 나하고는 그냥 나 따로 그 동행 따로였어요. 근데 이번 월요일날 교화협의회 때는 갑자기 그게 탁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야죠.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 대상에 꽂힌 거예요. 그러니까 주체라는 나라는 주체는 없다고 그랬죠. 허수로서 존재하는데 그 대상을 딱 보는 순간 그 대상도 사실은 사라지는 거니까 허수죠. 그 허수와 허수가 만나니까 이게 곱해지니까 이 마이너스 1의 자승이 플러스 1로 바뀌듯이 딱 그때 딱 이제 꽂힌 거예요. 그때 주체가 나타나는 거죠. 주체와 대상이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딱 갔을 때 이 원만 구족 지공무사한 이원상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 이원상 법어에서 보면 이원상이 뭐 주체 찾을 수가 없어요. 이원상을 어떻게 찾을? 동그라미 0이잖아. 0이니까 찾을 수 없는데 눈을 사용할 때 딱 마음을 거기다가 두니까 아까 이원상의 허수와 내 눈을 사용할 때 딱 마음이 같이 가니까 허수와 허수가 만나서 딱 실수로 전환이 되니까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? 나는 어디에 있어요? 마음 가는 곳에 있다 이 얘기죠. 꽃을 꽃이라고 부르니까 꽃이 된 거죠. 꽃이 늘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이 안 주면 뭐 그냥 꽃 따로 나 따로인데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꽃이 되고 꽃이 내가 된 거죠. 이게 그 마음 공부의 비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막 설명을 했는데 하면서도 야 이거 어려운데 너무 그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 과정을 원래 사실은 문제풀이 과정도 알고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과정은 아시는 더 이제 탐구하실 분은 탐구하시고 답은 그거더라고요. 나는 대상에 있다. 보이는 대상이 보는 나예요.
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. 그것을 주객이려, 뭐 일체, 심신이려, 내외, 명철,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다 이해되시죠? 그 말 알아들은 사람은 아, 그 말이 그 말이네 알아들을 거예요. 몸과 마음이 현상적으로는 따로따로인데 마음이 몸에 가 있으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때 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. 이 원상이, 그러니까 이 원상이 또 묘한 게 0이잖아요. 0. 동그라미란 말이야. 숫자로는 0인데 숫자도 0일 때는 0이잖아요. 근데 어떤 대상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? 살아있는 십자가 돼. 영원이었는데 일자에 같이 붙어 있으면 10원이 되죠. 하나 더 붙으면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고 10,000원이 되고 10만 원, 100만 원, 1000만 원 붙이면 붙일수록 커지는 거예요. 무량이죠, 무량. 끝이 없어요. 응?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. 한계가 없죠. 무한대죠, 무한대. 이 지가 이게 단 거가 다예요, 사실은. 응? 자, 그래도 그 이제 본질의 세계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것이고,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니까 느낄 수 있는 뭐 감정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슬픔은 어떻게 돼요? 슬픔이란 감정을 느끼면 슬퍼지고 그게 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로움이 꼭 따라가죠. 외로우니까 슬프지. 외로우니까 사람이야. 어떤 시인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. 외로우니까 사람이야. 근데 또 슬픔과 외로움이 또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이제 병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? 그게 우울증이에요, 우울증. 우울증으로 갑니다. 대웅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? 정전에 보면 신경쇠약자도 되며 실진자도 되며 극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?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기나니,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 감정이죠. 그 감정이 처음에 뭐 비루와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데, 그 슬픔이란 감정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가지는 감정인데, 그것을 그 감정을 때와 국과 상황에 맞게 잘 이렇게 부려 쓰면, 감정은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그럼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.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그렇죠. 칼하고 똑같네. 부엌칼하고 똑같죠. 식도 그걸 다치니까 없애버리면 되잖아. 식도 없애버리면 다칠 일 없는데 왜 집집마다 칼 없는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. 요리하려면 칼 없으면 어떻게 요리를 하냐고. 잘 쓰면 정말 요긴 한데 잘못 쓰면 이제 베기도, 베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지. 좀 살짝 베는 것 정도는. 근데 잘못하면 어때? 그걸로 흉기로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?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로봇이 아무리 발달돼도 다행히 감정이라는 게, 감정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로봇을 다룬 옛날 10년도 넘은 20년 가까이 됐나, 옛날 그 영화에 로봇이 이제 엄청 진화가 돼, 몇백 년 후에. 그래가지고 로봇이 결혼까지 해요. 응?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백 년을 사니까 거기 있는 사람, 자기가 결혼한 사람은 정말 자기 주인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어린 그거잖아요. 몇십 세대가 아래이니까. 그 로봇의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? 자기도 감정을 느끼고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뭐였는지 아세요? 나도 사람처럼 죽고 싶어. 그러는. 죽어야지 이제 완성이 된다,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죠. 그러니까 이 감정과 이 죽음은 죽음은 뭐 동물은 다 같지만 특히 뭐 동물들도 약간의 이제 그 감정은 있겠지만 사람같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정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, 그리고 근데 감정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
생각만으로는 어때요?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겠다고 마음은, 결심은, 서약을 막 다짐을 엄청나게 하지만 밤에는 막 내일 되면 내가 뭐 할 거야 했는데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? 잘 되나요?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실행으로 놔두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이 추진력이 생깁니다. 감정이라는 이 추진 엔진이 생기면 엄청나게 그냥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감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8조에도 보면 신분의석 얘기를 하잖아요. 믿음은 생각이에요. 신념이니까 생각이죠. 그러니까 아주 이 생각이 신념이 되면 아주 굳은 생각을 얘기하죠. 근데 분은 뭐예요? 분발심이에요. 분발심은 감정입니다. 그러니까 전에 총부에 있을 때 어느 그 기독교 목사님이 그 항의하는 그걸 보냈어요. 무슨 종교 경전에서 분심을 얘기하느냐, 응?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. 분발심이에요. 공자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? 밟은 망식이라고 그랬어요. 자기가 분심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안 되겠다. 감정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망식,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. 진짜 감정이 막 촉발되면 제일 앞서지잖아요. 그리고 감정 중에 제일 그 강력한 감정이 뭡니까?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일 강력해. 몸에서 막 온갖 호르몬을 만들어내잖아요. 특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초기에 이제 눈이 멀었다고 할 때 그때 되면 막 몸에서 막 뇌에서 엄청나게 이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 때입니다. 그만큼 감정의 힘이 강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좋은 감정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, 부정적 마이너스 감정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.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 누구나 슬픔과 외로움과 또 때로는 뭐 그걸 넘어서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?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. 앞이 안 보여요. 눈앞이 깜깜해요. 낭떠러지에 딱 서 있는 기분이에요. 낭떠러지도 그냥 그 스프링보드 끝에처럼 진짜 그냥 그 간신히 걸려 있는, 또는 뭐 이렇게 영화처럼 막 떨어졌는데 그 나무 하나 잡아 있는 그런 절망의 끝에까지 다 서보셨을 거예요. 안 서보신 분들은 뭐 다행이지만,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뭐 자기가 절망이라는 감정을 겪어야 사실은 인생에서 다양한 그 인생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, 절망이 왔다고 그래서, 겪었다고 그래서, 안 겪었다고 그래서, 또는 뭐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어요.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느냐에 그게 초점이고, 그것이 마음 공부요 수행으로 받아들인다면 축복이죠. 자, 그러면 슬픔이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슬퍼도 슬퍼하지 않은 척 하는 게 답일까요? 뭐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, 물론 이제 뭐 일시적으로 바깥에 나올 때는 이렇게 꾸며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혼자 있으면 더 슬퍼지죠. 더 이제 감정이 힘들어져요. 근데 이제 슬픔 감정, 이 마이너스 감정을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손님 중에서도 옛날에 그 각설이 아시죠? 그 각설이 그 노래 어떻게 합니까? 품바 옛날에 유행했대.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. 근데 어제 왔던 각설이는 아니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에요.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, 많으면 뭐 1년에 2번 오는 것이지, 뭐 슬픔이 막 계속 맨날 슬픔은 이제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, 그러진 않고 슬픔은 각설이와 같아.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
죽지도 않고 또 왔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각설이 에이 놈 시끄럽다 하고 그냥 저 물 뿌리고 소금 뿌려서 쫓아내야 됩니까? 아니면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됩니까? 대개 각설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? 대접해서 보내죠. 뭐 대접이라는 게 뭐 큰 대접을 하지 않잖아요. 그냥 먹던 거 뭐 새로운 밥을 해서 더 달라고 안 합니다. 그 각설이가 나 새 밥 지어줘, 고기 반찬 해줘 이러지는 않아요. 있던 거 주면 감사히 먹습니다. 이게 그 하나의 룰이죠. 그러니까 슬픔이란 각설이가 오면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는 게 제일 상책이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안 와. 작년에 왔던 각설이니까 이제 내년에 오겠지. 내년에 또 대접해줘. 뭐 그 정도야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슬픔이 오면 슬퍼하십시오. 일단 슬픔이란 각설이가 나를 찾아왔구나.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왔죠. 그 각설이도 가난한 집에 갑니까? 먹을 만한 게 없는 집에 가서 뭐 일자나 한자나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. 봐서 줄만한 집에 갑니다. 그러니까 나한테 그 감정이 마이너스 감정이 오면 그래도 아직 내가 그래도 대접할 만한 정도는 되는구나. 그렇게 하고 스스로 위안하십시오. 그래갖고 슬픔이라는 그 각설이를 다독여 주십시오. 다독여 주고 그 각설이가 울어 또 노래하다가 이제 자기 서름에 겨워서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유 시끄럽다 하고 하면 더 웁니다. 그러면 같이 왜 우는지 들어주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십시오. 눈물이 흐를 때 슬프면 눈물이 흐를 때 울지 마 그럽니다. 저도 그 젊을 때는 우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. 그 우리 아버지가 남자는 뭐 3번만 울라고 그렇게 하고 말도 하루에 3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, 그래서 울는 감정이 생기면 울어야 되는데 못 울었는데 못 울면 어떻게 될까요? 감정이 일단 일어나면 울어야 될 상황이면 울어줘야 돼. 안 울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? 울면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왔을 텐데 못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? 그 에너지가 가슴에 이제 탁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참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? 그게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. 화병.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영어로도 화병을 뭐 WHO 이렇게 해가지고 등재가 됐대요. 그게 지금 우리들의 그 슬픔을 대접하는 방식. 그냥 내 안에 다 쌓아도. 근데 이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다 알고 계시죠. 그래서 그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고 대접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울어야 되는데, 자 그러면 이 각설이를 바깥에서 오는 바깥의 각설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육신에 에고에 나가 있고 내 안에 이 뭐 그냥 편의상 참나라고 하는 이 나가 있다면 내 안에 나와 그 에고의 나하고 참나하고 서로 만나는 거죠. 그래서 이 슬픔은 에고의 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에고의 나의 슬픔을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고 아니면 손으로 글로 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을 하십시오. 글로 써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산책을 할 때 가면 나무들 많이 있죠. 네. 일산에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? 그 나무는 모양이 서 있잖아요. 동물들한테 개한테 오면 개들은 도망가 버려요. 뭐 슬픔을 하면 개는 뭐라 그러겠어요? 뭔 개소리니까 그러겠죠. 고양이도 가만히 안 있어요. 그 나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막 쏟아내.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고 원망하고 막 다 쏟아내시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때요? 다 이제 쏟아냈으니까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다시 그 나무에게 돌려주면 더하기 빼기 제로죠. 그런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. 그냥 묻어두고 쌓아두고 이거는
최고 안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, 아니면 뭐 저는 그 옛날에 그 키보드로 컴퓨터에다가 막 이 뭐 표현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막 거기다가 별 뭐 얘기 다 해. 생각 막 떠오르는 대로,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, 내키는 대로 뭐 욕도 하고 뭐 다 싹 다 하고 막 실컷 해. 그러고서는 다 딜레트, 삭제 하면 되죠.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십시오. 그렇게 하면 요 가슴에 있던 이 에너지가 같이 빠져나갑니다. 해보시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인간의 요 감정을, 이 동행이라는 그 우리 교구 슬로건이 동행인데, 그 동행,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. 누구 노래 생각날까요? 네, 최성수의 동행이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뭐 옛날 따라서 부르기는 했는데, 뭐 누가 그렇게 가사를 깊게 음미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음미를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음미를 하기 전에 그러면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.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, 빈 밤을 오가는 마음, 어디로 가야만 하나,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가사가, 이 작사하신 분이 상당히 뭐를 좀 아시는 분이죠.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,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. 우두커니 어딘가 이렇게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어디 가슴 어딘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날을 생각하자니, 아마 그 슬픔을 줬던 그날을 한번 다시 생각하니까 어느새 흐려진 안개. 이 흐려진 안개는 뭐예요? 안개는 뭘 말해요? 눈에 이게 눈물이 이렇게 이게 고이면 앞이 흐려지잖아요. 그거를 눈물을 안개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했고, 또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있죠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, 그때 외롭죠. 외로워요.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앞이 안 보여. 어디로 가야 돼? 깜깜해요. 이게 동서남북을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? 이게 잘못 가면, 반대로 가면 더 멀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이제 그게 앞이 깜깜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저도 그 앞이 깜깜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그 정말 앞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진짜 절망적일 때, 그러니까 이 불면증이 생기더라고요. 잠이 안 와. 죽어도 잠이 안 와. 그래서 내가 불면증,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정말 그 고민을 1000% 이해합니다. 공감합니다. 잠 잘 자는 사람은 왜 그 이해가 안 되죠? 나는 고개 눕기만 하면 1분이면 자, 뭐 5분이면 자, 이런 사람,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. 근데 잠 못 자는, 그 밤새 뒤척 이렇게 하고, 근데 24시간 잠 못 자지는 않습니다. 근데 제 경우들은 새벽 4시 55분쯤 되면 이제 졸리긴 졸린데,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졸려요. 자긴 자는데, 안 잔 건 아닌데, 잠긴 잤는데, 이게 이렇게 의식이 있어가지고 보통 6시 55분 되면 또 깨요.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아마 몸이, 안 그러면 죽게 생기니까 최소한의 아마 그 안전장치를 아마 걸어놨나 보죠.
그러면 낮에는 이제 완전 비실비실하죠, 이제. 응? 그럼 또 밤 되면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낮에 막 이제 그러면 밤에 바로 자는데 또 못 자. 근데 그게 한 100일 정도 되면 와, 정말 힘들어요. 정말 힘든 게 아니라 와,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? 응? 그랬던 100일도 넘었던 것 같아요. 3, 12월, 1월, 2월, 3월. 한 1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완화돼서 이제 잠이 4시 55분이 아니라 이제 한 1시, 2시 그러다가 이제 땡겨졌는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때 정말 외로워요. 진짜 죽고 싶어요. 그럴 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백년설이라는 옛날 가사에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별로 노래도 안 부르지만 어쩌다 한번 노래 부르면 그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그 노래 뭡니까? 우리 아버지가 선창이라는 노래하고 이 나그네 설움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 노래 오늘도 걷는데 정처가 없어. 어디 머무러야 될 거 아니에요.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얼마나 나그네가 서럽겠습니까? 나그네가 로운이에요. 로운이 외로움이에요. 응? 정처가 없는. 응. 뭐 방황하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? 응? 그래 그 어둠에 갈 곳을 모르니까 헤매 다녀요. 일로 갔더니 아이고 반대로 갔네. 다시 일로 가고 그래도 이것도 아니네. 또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. 그러면 막 하다 보면 다시 또 원점이고 어떻게 해? 가만히 있어도 있을 수도 없고. 그러니까 그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맬 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조화에 나오죠.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맬 때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잖아요. 쩔쩔매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? 근데 사실은 이때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이게 회양의 시기라고 그럽니다. 회양. 이게 지금까지는 내 잘난 맛에 살았고, 뭐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, 그러지 않구나. 뭔가 내 안에 거진 에고로서 살아갈 게 아니라, 내 안에 이 참나, 진리, 부처님, 그 어딘가에 귀의하고 싶은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. 그게 보통 이제 45세가 종교적 그 회양의 시기라고 합니다. 우리 지금 45세 다 넘으셨죠? 이 감정 이것이 바로 이 나의 본래를 찾는 종교적인 희망의 시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찾죠. 만약 그러지 않고 막 다 잘 나가고 막 그러면 다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. 자, 두 번째,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? 자, 그럴 때 이 감정과 생각에 이렇게 헤매는데 그 최성수 씨는 뭔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그럼 그 노래가 뭡니까?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?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? 사랑하고 싶어요.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. 살아있는 날까지.
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?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프고 외로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외롭지 않겠죠? 그 한 사람이 있나요? 네.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? 그러죠? 제가 지난번에 용과학교당에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제주가 그 엄마죠. 엄마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울고 제 때도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울라고 했어요. 울 때 마음껏 우십시오. 이때 마음껏 울어야 이 가슴에 이게 없어지지 안 울고 참으면 이 가슴에 남으니까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렇게 소리만 살짝 내다가 이제 꺼이 울다가 이제 사람이 열반하고 이렇게 울 때 그 울음이 슬픔이 그게 이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? 그러면 저절로 비나리가 나와. 비나리 아시죠? 뭐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넋두리처럼 이제 막 아이고 이놈아 뭐 어디 자 하고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오면 이제 곡까지 나오면 이제 다 나온 거예요. 이제 곡까지를 하셔서 이제 하시고 나니까 이제 안 울어. 네? 근데 곡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못 울게 하니까 곡이 안 나오니까 계속 울었던 거죠. 울어줄 사람이,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있겠죠? 울어줄 사람 있나요? 예. 울어줄 사람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100% 울어줄 어머니는 안 계시단 말이에요. 어머니는, 엄마가 있으면 100% 울어줄 텐데,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, 어떻게. 어머니는 100% 믿을 수 있지만,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은 못 믿어, 이제. 100%는 아니에요.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울어줄 수도 있고, 못했으면 이제 안 울기도 하겠죠. 자,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, 뭐 재생능력, 권력, 뭐 다 가지고 있어도, 뭐 오겠어요? 죽은 다음에 울어줄 사람이 없으면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. 그래, 내 슬픔에 같이, 아까 그 자기 슬픔, 내 안에 그 에고의 나와를, 슬픔을 같이 울어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나하고 내 안에 에고의 나와 참나가 이게 화해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. 그 능력이 저절로 생겨요. 예? 그게 공감의 능력이죠. 예. 그러니까 우선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는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. 자, 세 번째,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? 자, 이제 이것은 슬픔이고, 보통 때 우리가 생활할 때, 일상생활을 할 때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? 우리가 뭐 그러면 심사시무 얘기하잖아요. 시무, 마음벗, 한 길을 가는 이 파수공행하는 이 동지를 가지고 있습니까? 내가 갈 길 몰라 서성일 때 기꺼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? 우선 내 안에 나와 손잡으십시오. 손잡는 것을 바깥의 사람한테 먼저 구걸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나와 손잡는 게 제일 쉽고도 빠르고 그것이 근본적인 길이죠. 슬픔과 분노를 느끼되 그 마이너스 감정에만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. 대형사님께서는 한편에 착하지 말라고 그랬죠. 마이너스 감정을 인정을 하지만 빠지면 안 돼. 빠지면 이제 착하는 거예요. 한편에 착하지 말라고 솔성요론에도 말씀하시고 늘 우리 교리 전체에 흐르는 기본 원리예요. 자,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플러스 감정이 있죠. 희로애락이에요. 희로애락. 희는 기쁨이고 락은 즐거움이에요. 그리고 로는 분노, 그 다음에 애는 슬픔이에요. 근데 분노와 슬픔은 우리가 잘 알죠.
뭐 박사 논문만 안 썼지 거의 박사급 실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게 유치원 수준이란 말이에요. 기쁨과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슬픔과 이 분노처럼 같이 올려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감정하고 플러스 감정이 같이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. 그래야 영판 좋은 거죠. 내 안에 이미 사실은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제일 큰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? 그리고 하루 3끼 먹죠? 새끼는 못 먹지만 요즘에 어쨌든 간에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큰 즐거움 아닙니까?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게 만들었어요. 몸이. 안 그러면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. 이 몸 입장에서는 내가 안 죽으려면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을 때 즐거움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럴 거라면 먹을 때마다 괴로우면 누가 먹으려고 그러겠어요? 안 먹었겠죠? 그래서 즐거움을 거기다 준 거예요. 또 잠잘 때 엄청 잠자면 좋죠. 그래서 잠잘 때 그 아주 즐거움을 준 것이고,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도 엄청난 그 즐거움을 준 거란 말이에요. 안 그러면 뭐 종족 보존을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그 원래 그 본뜻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. 우리에게 준 이것은 이 선물인데 선물을 안 받네.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, 우리 자잘하게 느끼는, 내가 숨 쉬고 눈 깜빡거리는 거, 이게 기쁜 일인가요? 뭐 하나도 안 기쁘죠. 당연한 일이죠.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눈이 이게 감기 오면 안 떠져. 안검하수 그게 심해가지고 그래 처음 들었어요. 눈이 떨어졌는데 이게 눈이 내려가면 안 올라간대요. 아이고, 그렇지. 이게 눈 깜빡거리는 거 엄청 이거 참 고마운 일이구나. 그리고 귓구멍이 옆으로 돼 있으니까 다행이지. 만약 이렇게 됐으면 샤워할 때마다 귀에 다 물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아이고 오늘 샤워하면서 이것도 참 잘 만들었네. 사소한 것에 정말 기쁨거리를 찾으면 슬픔 이거하고 상쇄시키는 거죠. 상쇄돼요. 일부러 시키려는 게 아니라 기쁨의 감정의 사이클에 우리가 동조하자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랑이 솟아나는 거죠. 자기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아오면 이게 숨을 쉬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 숨 쉬는 게 엄청나게 이 즐거움이고,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내일이 하루만 더 살면 그 내일이 올 수 있을까 걱정하던 사람한테는 그 소중한 것이 나한테는 그냥 저절로 맨날 오고 있잖아요.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때 이제 사랑이 솟아나는 거죠. 이 사소한 것을 기쁘고 즐겁게 느낄 때 아까 슬픔과 이 감정들이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 의식의 사이클이, 마음이 슬픔과 분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가 있을 때 이 원만하게,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주체가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. 사랑하고 싶어요. 빈 가슴 채울 때까지. 그 답이 결국은 슬픔과 감정과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의 해답은 사랑이구나. 사랑입니다. 자기를 사랑하고, 그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면 돼요. 옆에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. 자기가 자기를 또닥여주고 사랑해주고,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겠죠. 그래서 옛날 그 논에 물 줄 때 어떻게 해요? 아전인수, 내 논에 물대기. 내 논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? 그 물이 어떻게 돼요? 차면 넘치면 그 다음 내가 내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. 내 논에 사랑을 채우십시오. 내 몸에 사랑을 채우십시오. 내 마음에 사랑을 채우면 저절로 넘쳐나가는 거예요.
근데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좌절에 빠지고 자기 절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내 문제가 내가 제일 급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. 그러지 않나요? 그럴 때 뭐 억지로 사랑하라. 아이 무슨 개뿔 무슨 사랑은 안 됩니다. 자기를 사랑하십시오. 자기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치면 뭔가 해주고 싶어. 저절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. 사랑이 있을 때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많잖아요. 내가 우리 듀엣으로 불렀던 옛날의 노래 중에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수평선 되었고 그 노래도 있죠. 당신이 비를 맞고 싶으면 우산이 되고 나훈아의 사랑에도 보면 어때요? 그 생각은 안 나지만 갑자기 친구가 되고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외로울 땐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.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 사랑이 되나요? 옆집 사랑할 일 없잖아요.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데 사랑하는 기보다는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. 그죠? 왜 그럴까요? 그거는 스스로 잠은 자다 보십시오. 그래서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, 가족 간의 사랑이 어렵다고 이제 우리 이장님도 얘기했는데, 근데 가족 간에 사랑해야지 누구하고 사랑하려고? 응? 그죠? 안 그래요? 가족 간에 사랑해. 나를 사랑하고,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넘쳐 흐를 것은 가족이에요.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, 그것이 넘쳐나면 이제 그 옆집 이렇게 또 번질 거란 말이에요.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만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한계예요. 그러면 그런 집이 많아지면 이제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번져나간단 말이에요. 자, 길을 잃어서 헤맬 때 제가 보니까 요새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있죠. 그럴 때 어때요? 길을 잃어서 동서남북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? 그거 딱 켜서 카카오 맵 하면 자기 위치가 여기 딱 저 빨간 하면 자기 위치가 딱 나타나요. 그래서 잘 보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어요. 그건 왜 그럽니까? 우리는 이 눈이 여기서 요거밖에 못 보는데 위성은 저 위에서 찍어준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허공에서 나를 보고 찍어주는 위성처럼 우리 마음 공부를 하고 우리 교당에 우리가 다니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카카오 맵과 같다 이 말이에요. 자,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안신곡에 보면 법신불 사원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자비거룩 하옵시고 또한 겸하여 동지들 알뜰하온지라 내 마음 찬뜻을 세세곡절 나르시고 내가 할 우리 일 일심으로 합력하니. 그런단 말이에요. 1절에서는 동지가 알아주던 말든 세상이 알아주던 말든 깊은 산 향풀이 제 스스로 향기를 뿜는데 나 이거 냄새 알아줘 하고 뿜지 않잖아요. 그냥 저절로 향기가 나는 거고, 한밤중 뜬 달도 그냥 밝은 거지 나 밝은 거 알아달라고 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알아주던 말든 그 상관이 없는데 2절에서 뭡니까? 겸하여 우리님 자비거룩 하옵시고 동지들 또한 알뜰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일심으로 합력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전심 준비를 위해서 그 단에서 했는데 보니까 그 단 아닌 사람도 반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 단은 사람이 적어서 어떤 단은 그러는데 다 일심으로 합력하고 알뜰한 동지들이 다 함께 합니다. 그래서 이
동행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파수공행이라고 그래요. 파수공행. 파수가 뭐예요? 손을 이렇게 맞잡는 거예요. 한번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. 파수. 잡는 게 파수예요.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. 공행. 파수 공행한단 말이에요. 파수. 어려운 말로 파수 공행. 우리 손잡고 저 낙원 세계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광대무량한 우리가 낙원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한 그 대종사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. 우리 교당이 바로 그것을 점검하고 이끌고 북돋고 그러한 활불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 순간순간 공부 찬스고 경계마다 공부거리예요. 우리 공부는 무슨 다른 데는 뭔가 막 그런 뭘 바깥에 찾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고 경계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. 그러면 공부 아닌 게 없어. 다 공부예요. 지금 들을 때 일심으로 들으면 저와 듣는 사람이 둘이 아니에요.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지. 그죠?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놀라운 무아체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교당은 아침 선 요가 또 저녁 연불 일기 정종 공부까지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것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자기가 하려고만 한다면 이보다 더 잘 시스템을 갖춘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? 우리 모두 진리의 손을 잡고 동지의 손을 잡고 한 길을 걸어가는 활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